한 가지가 빠졌네요. 우리 한 달 동안 애써주신 우리 박신영 자매에게도 우리 큰 박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천사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 뜨거웠다가 또 비가 왔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날씨가 변덕을 부리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말씀은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장으로 구성된 말씀 속에 8개의 환상이 있는데요. 그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1장에서 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8장 속에서 특별히 1장 7절로부터 6장 8절까지가 8개의 환상의 이야기로 주어지고요. 특별히 1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붉은 말 탄 자의 기사, 붉은 말, 자준말, 백마에 대한 환상,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 그리고 2장에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4장에서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5장에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그리고 에바에 앉은 여인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말씀 6장에서 구리산에 나오는 4명의 병거 환상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환상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6번째, 7번째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아멘.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내가 고개를 돌려 눈을 들어 본즉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부터 5번째 환상이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6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서쪽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서 이쪽으로 향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첫 번째 환상이 뭐예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어요. 책으로.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로. 성경이 기록되기 책으로 완성되기 전에는 원래 우리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잎처럼 생긴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압축하고 말려가지고 거기 위에다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곰팡이가 생기고 상하기도 하고 글씨가 바래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양피 가죽을 통해서 그 위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래 보존되고 글자도 훼손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둘둘둘둘 말아서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펼쳐야 됐습니다. 그렇게 된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늘을 날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서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한눈에 보이는데 너비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다. 여러분 한 규빗이 어떻게 측량하죠? 그렇습니다. 팔꿈치에서 중간 손가락 끝까지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5.6cm입니다. 네, 제가 몇 cm라고요? 45.6cm입니다. 제가 표준입니다. 네. 그렇게 45.6cm를 하는데 10규빗이니까 4m 56이에요. 그리고 20규빗이니까 9m 12입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면서 아니면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육교 보셨죠? 육교의 높이가 4.5m입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의 높이가 뭐라고 했어요? 4.56이라고 했죠. 그리고 넓이가 9.12. 여러분 그 도로가 보통 1차선이 3m. 그러면 3차선 정도면은 9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육교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세워졌기 때문에 거의 12m죠. 그러니까 조금 더 축소된 하나의 육교 건물처럼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인데요. 그렇게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쉽게 보이지요. 가끔씩 길을 가다가 하늘을 나는 봉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무심코 버린 그 봉지, 쓰레기 봉지가 갑자기 하늘로 바람에 확 솟구쳐 올라가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가끔씩은 풍선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작은 물체가 올라가서 하늘을 나는데도 우리가 눈에 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모두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보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두루마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기록된 말씀이 펼쳐지는데요. 그 말씀이 축복이 아닌 저주라는 내용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셨는데 이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이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저주가 어디에 임하느냐? 온 땅 위에 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성경에서 복이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적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앞면과 뒷면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면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이고 그 뒷면에는 맹세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제8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입니다. 이처럼 지금 앞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모범적인 답안을 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들의 집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호세아서도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지식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흩어지고 남유다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삶 속에 중심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신을 섬겼고 이방 나라의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여서 그들 앞에서 그들이 행한 대로 음란하고 타락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 간데 없고 자신들의 신앙의 기준과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찾아오는 결과가 뭐였어요? 바벨론의 포로였고 아수르에 의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있어야 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없게 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섬겼던,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나라, 지금 바벨론 아니면 어떤 아수르 아니면 그 다시 헬라의 시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나무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오늘 어떻게 되리라? 사르리라, 없어지리라. 그렇게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범법들로 말미암아 귀한 공동체가 죄가 만연해지게 되는데 그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피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예언이에요.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고 도둑질하고 망령되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의 다리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니라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주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그 저주의 명령이 도둑질하는 집에, 거짓 맹세하는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임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신실함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그 약속에 맞는 축복의 메시지가, 그러나 그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끊이질 않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던 것을 다시금 회복하여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집, 재료들, 돌까지 다 살라버려서 완전히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을 향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주는 환상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환상이 이어집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도 그 말씀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스가랴 선지자에게 눈을 들어 그것을 보라고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여기서 눈을 들어라는 말씀은 왜 눈을 들으라고 하느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여서 그 말씀을 전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왜?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변함없이 그대로를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아서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주어진 말씀이 바로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에 대한 환상인데요. 여러분, 에바가 뭐예요? 에바는 부피를 재는 어떤 양을 재어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한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뒤주라고 해서 뒤주. 이게 이제 조선 시대에는 각 가정마다 쌀을 대는 쌀돼주, 뒤주, 콩을 대는 콩뒤주, 잡곡을 재는 잡곡뒤주가 있었죠. 그래서 이 뒤주는 쌀 한두 가마 80대에서 160대 크기까지 있었다고 해요. 쌀 뒤주가. 잡곡 뒤주는 서너 말 정도 되죠. 1.2말이 12대니까 서너 말이면 한 36대에서 한 48대 정도 되는 그게 콩대주예요. 잡곡대주. 그리고 갑부집에는 70가마들이가 있었다고 해요. 70가마 정도는
엄청나겠죠? 예. 어느 정도일까요? 예, 계산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한 에바가 얼마냐면 22리터예요. 22리터. 2리터 물이 11개 들어갈 수 있는 양의 그 크기가 뒤주예요, 뒤주. 그러면 1.2말 12대 정도. 우리가 보통 쌀 한 대 하면 한 이만큼 되잖아, 이만큼. 이 정도가 되는 것이 한 대, 한 대. 근데 이게 12개, 12개. 자, 보세요. 12개가 만약에 이만큼이라면 지금 이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그러면 지금 왜 하나님께서 그 뒤주 안에 한 여인을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뒤주 안에 넣으신 이유는 이 여인을 악을 의인화하여서 주신 메시지예요. 왜 남자가 이 여인을 악을 대표하는 자로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을 보게 되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남자가 죄를 범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큰 사건들을 많이 다루지만 음탕하거나 어떤 음란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성을 들어서 성경에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을 악의 상징으로 해가지고 의인화해서 지금 이곳에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성경에서 여인을 그런 악의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악을 의인화하여서 여성을 지금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자, 뒤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 안에 여인이 들어 있습니다. 여인은 곧 악을 상징한다고 했죠. 악, 죄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근데 뚜껑으로 그 뚜껑을 닫아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씩 우리가 사랑하는 멍멍이 그렇게 어떤 한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예전에는 뚜껑이 없으니까 뭐 쟁반 같은 거로 이렇게 한 번씩 덮어놓고 했었죠. 뭐 병아리를 뭐 넣어놓던가 하면 어때요? 그들이 나오려고 막 뚱뚱 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뚜껑이 옆으로 움직여지면서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악이 어떤 의미인가, 죄가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여인을 그 속에 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의인화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러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 목사인 제가 술집에 들어가서 술 먹는 사람 옆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오 목사가 예전에 세상에 그런 추억을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한 잔 축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의해서인가 한 잔 하고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만약에 제가 그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사람들이 담배를 피니까 담배를 피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해가지고 목사가 된 이후에 왜 담배를 못 피우지 하면서 담배를 한번 펴보려고 불도 안 붙이고 담배를 사갖고 와서 빼서 담배를 딱 물었대요. 자세 나오지요? 네. 네. 담배를 물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보신 거예요. 집에 가시면서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권사님인데 말이 많으신 권사님이세요. 나가면서 어머나 우리 목사님이 담배를 피시네 하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신 거예요. 예. 목사님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사임해야 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사실 짓고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죠. 제가 사실 이래저래해서 담배를 피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는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를 제가 경험해 보기 위해서 손에 물었던 건데 그것을 그렇게 보셨다면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흉내도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죄가 이러합니다. 죄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온데간데 없고, 그가 본대로만, 그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제가 국수를 좋아합니다. 국수를 좋아해요. 저는 국수를 한 양푼도 먹습니다. 네. 여러분 안 드셔보셨죠? 집에 싱크대에 있는 이만한 이만한 그 있죠. 그게 봉동에 가면 4,000원이에요. 조금 작은 거, 여러분 밥 비벼 먹는 이만한 이제 바가지보다 좀 큰 거 있죠? 그건 3,000원. 바가지보다 조금 더 작은 것은 2,000원이에요. 근데 국수를 직접 권사님이 삶아 주시는데 제가 전주에서 봉동까지 먹으러 몇 번을 갔어요. 그 4,000짜리 국수를 먹으려고. 아무리 면을 끌어올려도 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다 먹고 나와요. 배가 이래. 제가 그래서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아하죠. 제가 국수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이 오 목사님은 국수를 좋아하는데, 또 지나간 사람이 오 목사는 국수를 좋아해서 국수 공장을 차렸대. 이제 이런저런 죄가 계속 더 부풀어지는 거죠.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주신 환상이 이 뒤주 속에 있는 한 여인, 악에 대한 상징이죠. 악은 언제든지 그 뒤주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이렇게 멋진 정장을, 신사적인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품위도 올바르게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입단속하지 않고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가 노출되어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에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죄 속에 우리가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를 퍼뜨릴 수 있고 죄악 속에 우리가 묻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는 죄와 단절하고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른 한 여인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지금 모든 천지에 죄가, 악이 가득해 있는데 그 안에서 두 여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여인이 나오는데 두 여인에게 뭐가 있다고요? 학과 같은 날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학은 어떤 존재냐면 레위기에서 부정하여 먹지 못하는 조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왜 말해주고 있어요? 부정은 죄, 악과 관련된 건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부정에 대한 개념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왜 이 두 여인에게 학과 같은 천사를 날개를 달고 있을까? 이것 또한 상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의 천사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날려 있고 온 세상에 죄가 깔려 있는 그곳 가운데 그 뒤주를 들고 그 에바를 들고 온 세상에 날아가고 있다. 근데 어떻게 날아가느냐? 바람을 통해서 그들이 바람의 영향으로 날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바람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건 구약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내가 내 뒤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스가랴서에 지금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람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완전한 역사를 이루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도 여전히 역사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주도 하나요, 하나님 아들도 하나요. 그러나 그 주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창세기로부터 그대로 유지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의 사역이 다를 뿐 그분들은 태초로부터 그렇게 삶 위로 계셨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천사의 날개를 통해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한 그 세상을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서 옮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그들이 초대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보내신 거예요. 그곳이 바로 신할 땅이에요. 에바를 들어서 신할 땅으로 보내신 이유, 그 신할 땅으로 보내셨는데 신할 땅으로 보내신 그곳이 어디냐? 바로 바벨론이에요. 11절에도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바벨론으로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에바를 들어서 신할 땅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그들의 행한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 공의 앞에 바로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 성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있지만 이 형식적인 일에 치우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성전보다 성결이 먼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냥 예쁜 성전을 지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죄가 난무하고 죄로부터 구별되지 않는 삶은 여전한데 행동으로만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이 아닌 너희들의 삶이 죄와 구별된 성결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삶이길 원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던 그 이방 신의 대표적인 상징 바벨론으로 그 모든 죄악들이 악의 상징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 신하를 들어서 바벨론으로 어떻게 했어요? 옮겼어요. 옮긴 이유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괴롭혔고 힘들게 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던 그 모든 결과를 너희들이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걸 결코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로 나오는 자 죄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저주하지 않고 멸망이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그들을 이끄실 것을 오늘 7번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고 성결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풍암전원교회가 어디예요? 풍암전원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어디예요? 그 풍암전원교회가 어디예요? 광주시 서구 풍금로 11번길 17, 광주시 풍암동 889번지, 여기가 풍암전원교회 주소입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오세요, 이거예요? 보다 명확하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암전원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백성들이 모여서 그 내가 잘 살았던 그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하나님 앞에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이곳 풍암전원교회인 거죠. 이렇게 교회가 성결하게,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가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악이 머무른 땅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땅으로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로 회복하여서 그곳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그곳을 시온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온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주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세속적인 가치관이 화려해 보이고 죄와 사망의 법 옆에서 그래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곳에 가면 안 돼요. 나이트클럽 가보신 분 마음으로만 손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시죠? 네. 저도 TV를 통해서만 봤어요. 그런데 어떤 잔치를 베풀거나 축제 분위기에 한번 가보세요. 어때요? 음악과 분위기가 어때요? 우리를 현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취하게 만듭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한번 그 발을 들이대면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하죠. 그러나 여러 번 그 발을 딛게 되면 이제 그건 습관이 되고 내가 아무렇지 않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깨끗한 물에 검정색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보면 처음에는 그 잉크가 떨어져서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잉크는 온데간데 없고 하얀 물뿐입니다. 또 한 방울 떨어지고 또 한 방울 떨어지면 계속해서 새카만 잉크가 떨어지지만 그 큰 물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면 그 깨끗했던 투명했던 물은 토박해지고 그 물은 흐려지고 결국 나중에는 계속된 죄로 인해서 그 물은 썩어지고 새카만 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 발을 옮기지 않으면 그곳에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나는 깨끗해 하고 있지만 나는 계속 죄로 오염되고 물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죄로부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6번째 환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함,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기쁨이 영광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성결하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